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수요 예배에 오신 또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귀한 친구가 되십니다.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대신 지시었으니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2022년 또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16주에 걸쳐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 강의는, 세계관 예배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예배하게 될 텐데 책을 중심으로 하게 될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입니다. 알버트 월터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혹시 좀 더 깊이
알고 또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강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쉽게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1주부터 4주까지 맡게 됐고요. 함께 또 이 기독교 세계관, 또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이란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를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관의 수는 그 시대에 사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큼, 의지를 가진 존재의 수만큼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마다 각자의 세계관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똑같은 내 남편, 내 아내일지라도, 내가 낳고 기른 자녀일지라도 자라고 보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견 차이가 생기고 또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모든 부분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모두 다 자기가 살아온 배경들, 또 지식들, 습득한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계관들이 형성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린 이 창조 타락 구속에서는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에요. 좀 말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 나죠. 내가 갖고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사물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물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동물이나 또 핸드폰이나 과자나 책상이나 의자, 눈에 보이는 사물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일반적인 것들, 또 더 깊게 나아간다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차이들, 또 교육의 가치에 대한 것들, 사회적 도덕, 가정의 중요성, 이런 이념적인 부분들, 또 가치관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사물들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 사상적인 부분들까지 총괄하고 있는 게 이 사물들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 신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념은 무엇일까요? 지적인 주장, 일종의 지식을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정, 또 의견을 가지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 신념은 이 PPT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양갈래 길에 서게 되면, 사람이 길에 서게 되면 O로 갈지 X로 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나 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내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지,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자그마한 것에부터 큰 것까지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근본적 신념이라는 것이죠. 내 신념에 따라 어떤 O로 갈지 X로 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교육을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믿는다. 믿으면 O로 가겠죠. 교육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X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 신념이 다름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 신념은 누가 뭐라 해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 확신적인 믿음과 같아요. 이거는 정말 진리다. 이거는 정말 내 생각이 맞다라고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거나,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백신을 맞는 것에 있어서도 나는 어떤 이유로 맞을 수 있다, 또 나는 어떤 이유로 맞을 수 없다 하는 등이 그런 것들이 신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문제라기보단 좀 더 도덕적이고 인간 삶의 기준의 문제에 있어서 더 깊이 관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 신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갑자기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명한 시각차, 또 생각차, 말의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근본적 신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포괄적인 틀을 가지게 됩니다. 이 포괄적인 틀이란, 여러분들 혹시 선글라스 써보셨나요? 저도 이제 여름에는 선글라스를 쓰는데,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되게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검게 보이죠. 빨간색의 그 안경 아래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안경을 쓰므로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개 보이고,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것처럼 사람은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조차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이 틀 안에서 내 그 사고관을, 또 세계관에 따른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낙태나 사형이나, 또 자녀 교육을 할 때 체벌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동성애, 인종차별, 인공수정,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 생각들, 내가 들게 되는 생각들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항상 일관될 수는 없지만 전체를 포함하는 안경과 같은 것이 이 포괄적인 틀이란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는 것이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의견을 가지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로 가기도 하고 실패의 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믿음의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의 길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역할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약도가 되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관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 세계관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면, PPT를 보면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막 있는데, 세계관은 이 현실을 이해하는 각 개인의 방법이에요. 이 사과를 봤을 때 사람마다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맛있다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식물학자는 이 사과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과가
어느 과에 속하는지,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분류합니다. 미술관은 어떻게 할까요? 미술관은 정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식료품 주인은 이 사과 더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팔면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지 목록을 만들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이 사과를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저 맛있게 먹는 어떤 간식 정도로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세계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 한 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형성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또 배운 것에 따라서 또 그래서 이 세계관은 이렇게 갔다가도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런 세계관을 가져갔다가도 또 저런 세계관을 갖기도 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이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계관을 가지면 세상에 대한 눈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이 세계관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다루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질문들이에요. 요즘은 참 이런 질문들을 왜 하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여기에 왜 왔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왜 내가 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만 했는가? 조금 더 좋은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은 아니었으면 안 됐을까?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해봤었습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불공평한 이 평등하지 못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똑같이 공부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다른 점수를 나오는 걸 보면서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요즘 보면 이 부동산을 보면서 참 서울의 이 부동산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3번,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문제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 나가죠. 이 세 가지 질문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질문,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질문이 이 세 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세계관을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질문, 세계관을 형성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만연된 세계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자연주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여기에 왜 왔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실제적인 목적이 없는 자연의 우연한 활동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인 거죠.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우연하게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됐고 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든지 그냥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연한 활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그러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나? 우리는 생태학과 보존을 통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무언가 애쓰고 또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인류가 해야만, 노력을 기울여야만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끝까지 생각하지 않는 이 세계관이 바로 이 세상들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어떤 것들을 낳게 되냐면 도덕적 상대주의. 무슨 말이냐면 나만 옳으면 돼. 그리고 남에게 좀 피해만 안 주면 되지 하는 생각들. 이것이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 도덕적 상대주의고, 실존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모든 것이 그냥 효율적이면 되고 돈 버는 데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실존주의입니다. 그리고 공상적 이상주의와 같은 많은 이 세상적 철학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이러한 일반적인 세상의 세계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함께 수요예배를 진행하는 강의의 내용이 그냥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럼 이 세상을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떤 답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질문에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여기에 왜 왔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한번 성도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기에 왜 왔는가라는 질문에 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됐고, 이 땅에 오게 된 이유, 창조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세상은 악과 또 이런 아픔들과 또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들과 여러 가지 범죄들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온 세상을 저주받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게 되죠.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의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 뜻대로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어기게 되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여기서 그들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악할 수밖에 없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은 저주받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3번,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세상을 구속하셨고 언젠가 피조물들을 예전의 완벽한 상태로 복구하실 것이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 그 천군 천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원상태로 복구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기 이전에 이 땅의 원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던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 질문에 기독교 세계관의 방식으로 대답을 하게 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했던 기독교 세계관 설명에 동의를 하시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도, 내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도 이 목사님이 말한 것과 동일하다, 동일한 신념과 동일한 틀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기적과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과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기적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세계관은 포괄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관은 돈으로부터 도덕까지, 정치로부터 예술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삶에 걸쳐지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세계관이에요. 참된 기독교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련의 사상들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틀로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세계관이 되셨습니다.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질문을 일주일 동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세계관에 온전히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황과 사물과 이 세계를 해석할 때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독교 세계관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 또 이 땅의 많은 일들에 대한 해석의 관점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관점,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온전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예수님 그 길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그 길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세계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선하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귀한 친구가 되십니다.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